설 연휴는 공식적으로 3일이지만 아휴. 벌써 그죠? 오늘부터 이제 4일이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이 많은 인구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지금 공항이 미어 터진다고 하는 거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예. 사고 났으면 다들 안 가고 한번 이번에 났으니까 가야지. 한 번 났으니까 또 다시 나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뭐 저희들은 소박하게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해외를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 행복하고 또 안전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진짜 다니엘서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사실 딱 한 절 해석을 남겨놓고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 한 절만 하면 너무 싱거울 것 같아서 다니엘서를 이제 복습을 이제 한번 쭉 이제 훑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워낙 오랫동안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해서 아마 뭐 이제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해석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언제쯤 기록됐습니까? 예, 지금부터 2500년, 예, 2600년이죠. 그죠? 저 제일 먼저 다니엘서 1장 사건까지 하면, 자, 26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26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록된 글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2600년 전에 기록된 문서가 있었을까요? 삼국사기 같은 거, 삼국사기 지금 거의 2000년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오래된 역사책 삼국사기나 이런 것들도 다 신라시대에 기록됐으니까 AD에 기록됐겠죠. 기원전 60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문자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된 책이나 글이 진짜 전무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성경책 모세까지는 안 가도 좋아요. 기원전 1500년까지 안 가도 좋아요. 다니엘서의 내용만 읽어봐도 얼마나 지금 현대 우리가 읽어도 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그죠?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신비하고 그런 문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600년 전, 팔레스틴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과 유다가 믿음의 부족과 우상숭배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침입해서 유대인들을 사로잡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관리들이 되고, 그 이듬해에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계시입니다. 자, 우리 이상 사장님 이 그림 기억이 나십니까? 아,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다 잊어버리셨다 그러는데 이분을 안 잊어버리셨군요. 네, 자, 이거 다니엘이 그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똑같은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해석도 알게 해줬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뭐 이렇게 뼈와 저기 허리는 동, 다리는 철, 발가락은 철과 지등이다.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배웠어요? 여기 나온 각 금속이 각 나라들, 그죠? 각 나라.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쫙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기원전 605년 바벨론부터 그죠? 그다음에 은은 메데페르시아는 기원전 539, 청동인 그리스는 기원전 331년. 그다음에 들어선 철의 나라 로마는 기원전 168년. 그리고 로마가 분열이 됩니다. 10개의 나라로 분열됐을 때는 AD 476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뭐가 날아왔다고 그랬어요? 돌.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고 저절로 산에서 떠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신상에 발을 쳐붙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현대입니다. 유럽이 분열된 이 시대의 세계, 여기를 부서뜨리니까 마침내 이 모든 신상은 다 박살이 나고 이 돌만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르쳤다 그랬는데, 이 돌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2장은 인류 역사에 다니엘서 2600년 전부터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곧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면서 끝맺어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예언의 제국들이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네. 마지막에 올 이 돌 나라도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될 겁니다. 될까요? 될 겁니다. 될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훌륭한 선생님들은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것으로 나갑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의 것으로부터 예언이 본 뭐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과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미래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말 수 있도록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믿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나간 금, 은, 동, 철이 또 진흙까지 성경대로 다 됐는데 희한하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돌나라 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히 죽을 사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불신이에요. 불신. 희한하네, 요만해 그러면서 뒤에 돌나라가 와서 이 세상의 역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를 전혀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불신이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뭐라냐 완고하다고 했어요. 고집을 꺾지 않는다 이거. 다 가르쳤는데 다 증명했는데도 여전히 뭐라 그래요? 못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재림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사나 죽으나 오직 뭐만 바라봐요? 예수님의 재림. 이 순간을 바라봅니다. 음. 제가 일요일날 제가 이제 시골을 가는 길에 큰아버지 댁을 좀 가려고 큰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말씀이 큰아버지가 지금 집에 안 계시대요.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신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아버지는 올해가 92세셔요. 오래 사셨어요. 뭐 다른 분들은 100세, 요즘은 100세 해야 와 그러지 90세 그러면 너무 90세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집안에는 어른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80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우리 집안에서는 장수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제 그 집안 보면 그 이제 영양 우리가 이제 청송신가인데 그쪽에 이제 심씨들은 그렇게 예전부터 술 담배를 아주 뭐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보면 이게 몰락 양반 일은 하지 않고 양반 체면에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집에 땅이 많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도박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이제 폐가 망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들 둘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었는데 참 이분들이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한국에 입산 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하신다고 해서 막 도시를 떠나서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 큰아버지, 형제가 다 총각 때 그 입산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시고 큰 아버지는 이제 연합회 쪽에서 일도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하여튼 그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태어나고 그 뒤에 하여튼 살아주구나 요거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예. 이제 다 돌아가시게 됐지만 큰아버지도 이제 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자신들도 이 재림의 소망 하나만 보고 살아왔고 또 자녀들에게도 또 그거 하나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그냥 이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를 아주 요약해서 딱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상은 금머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돌나라로 끝나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8장, 11장, 12장 전부 뭐예요? 다 이 얘기에 포함되는 이 주제에 포함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동물원입니다. 네 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예. 자, 이 네 마리 짐승이 전부 다 과거의 짐승이 아니고 요즘 무슨 희한한 아이들 그 포켓몬이나 아바타 같은 이상한 짐승들이 나왔어요. 자, 여기 옆에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로 나왔고, 두 번째 짐승은 한쪽 몸을 든 입에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으로 나왔고, 세 번째 짐승은 날개 넷 머리 대신 표범으로 나오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용같이 생겼죠. 공룡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고 나중에 뿔이 하나 더 나와가지고 먼저 있던 뿔들을 뽑아버리고 아주 나쁜 짓을 했다. 먼저 있던 뿔 3개를 뽑고, 자, 이 예언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늘 복습이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이 네 동물은 먼저 나왔던 그 신상의 각 나라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좀 더 그 각 나라의 특징을 자세하게. 왜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사람이 뭐 할 것 같아요? 희한하네. 야, 왜 그렇게 희한하게 딱딱 맞아 들어가요? 용하네. 이런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자, 봐라. 이게 그냥 단순히 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 하나하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뭐 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포인트가 있죠. 단순한 나라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쭉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요것이 나오죠. 머리에 용의 머리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 짐승의 괴물의 머리를 잘 들여다보면 그 뿔들이 요런 변화가 있고 거기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예언이기도 하지만요, 이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암시를 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절정으로 막 몰고 갑니다. 자, 이 마지막에 나온 이 뿔이 뭘 했어요? 넷째 짐승에서 나왔고 10뿔 가운데 나왔고 10뿔로 나눠진 후에 등장했고 다른 뿔과 좀 다르고 동료보다 강하고 그 중에 세 왕을 복종시켰다. 여기까지 딱 설명 들어보면 역사적으로 누구더라 이거예요? 교황. 바로 천주교회 로마 교황이더라 이거예요. 로마 교황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을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나는 아니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나는 아니야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딱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힌다.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만 때를 지낸다까지. 한 때와 두 때의 반대가 뭐였죠? 1260. 이 교황이 등장해서 중세를 호위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죠? 종교 재판을 해서
죽이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경이나 하나님의 십계명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천주교가 했던 것 가운데 잘못된 게 하나가 일요일. 토요일 날 예배하던 기독교를 뭘로 바꿨어요? 일요일. 일요일 날 예배하는 종교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이 천주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했는데 이 천주교가 그래서 영원히 갈 게 아니고 이렇게 하던 것이 아주 종횡무진 하던 천주교가 한번 몰락한다 이거예요. 몰락하는데 언제까지요? 성경에 한때, 두때, 만때라고 한 것이 1260년이다. 다니엘의 시대는 몰랐어요. 왜? 그 다니엘의 시대는 먼 미래 일이니까 언제 시작되는지 몰라요. 그냥 1260년이라고 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1260년이 교황권이 뭐 할 때부터 자기의 반대하던 세력들을 제거하고 완전히 공식적으로 세계교회의 머리로 등장한 538년부터 시작을 해서 1260년이 지나니까 어디 떨어져요? 1798년에 떨어졌는데 이 해에 교황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살이가 죽었어요.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나폴레옹이 보낸 그 장수가 교황을 체포해가지고 유배를 보내고 이듬해 유배지에서 죽고 그렇게 하면서 중세의 유럽을 좌지했던 이 천주교 교황권이 몰락했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늘 법정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그죠? 심판의 결과 이 작은 뿔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은 로마 교황 작은 뿔의 그죠? 전횡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의 눈을 어디로 가요? 이끌고 가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하늘의 법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주제를 옮겨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8장에 다니엘이 또 본 다른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양과 염소가 서로 싸운 것이죠. 먼저 양이 나옵니다. 두 뿔을 가진 양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뿔을 가진 염소가 와서 양을 공격하죠. 그 다음에 이 양이 이제 염소가 양을 쓰러뜨리고 이겼는데 그 후에 이 강성한 가운데 뿔이 부러지면서 네 뿔이 사방으로 돋아났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한 뿔이 나와가지고 그죠? 동서남북을 향해서 커지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니엘서 8장은 이렇게 커진 이 세력이 뭘 하는 것으로 나오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소를 회방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요. 하늘의 성소. 그러면 다니엘서 8장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예언들과 똑같은 예언을 하다가 주제가 어디로 갑니까? 주제가 성소로 옮겨갔잖아요. 그죠? 자, 성소 안에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폭로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주제가 자꾸 옮겨가고 있어요. 핵심으로. 자, 성소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여기에 나온 이 작은 뿔이 하늘 성소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파괴하고 해방하고 부정하게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나 다니엘 8장에 나온 그 크게 자라난 뿔이나 결국은 다 교황권인데 이 교황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해파했느냐.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을 제가 조금 적어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것을 일요일 예배로 바꿈으로써 그죠? 먼저 이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도 사실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양신의 부활절을 갖다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바꿔놨어요. 마리아 숭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어떤 천사도 우리는 경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고, 천주교에 가면은 마리아 동상이 다 서 있잖아요. 마리아 상이. 예,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해성사가 뭡니까? confession. 제일 고백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은 죄를 신부. 천주교에는 신부를 찾아가서 거기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오케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고, 이것저것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가서 그걸 해야 됩니다. 예.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신부가 안 돼 그러면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 고해성사가 뭐예요? 특별히 이 하늘의 성소 제도를 특별히 회방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성소에 가서 제사를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뭡니까? 고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살려고 갔는데 그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동물의 희생을, 동물의 피를, 생명을 대신 바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고해성사는 이 하나님의 속죄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고해성사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고해성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왜 문제가 되느냐? 첫째는 중재자 역할입니다. 천주교의 고해성사는 사제가 죄를 용서할 권위를 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한 분밖에 없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오신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만약 제가 예를 천주교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안에 김 집사님 계신 그 사무실에다가 구멍 하나 옆에 뚫어 놓고 제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마다 그 참고에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죄를 다 낱낱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걸 하면은 제가 용서 받았습니다 하면 용서가 된 거고,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앞에 가서 자기 죄를 다 고해야 돼요. 어떻겠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의 고백과 용서. 천주교의 고해성사는 인간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 용서받는다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과정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14장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보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우리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구하리라.
직접 구한다 이거예요. 네, 이 밑에 제가 어떤 그 스토리를 하나 적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천주교 아가씨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원래 천주교 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데 죄는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는 반드시 신부에게 얘기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가벼운 죄는 좀 그냥 스쳐 지나가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심각한 죄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요. 그냥 사람들이 알아도 괜찮은 죄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요.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어떤 막 불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말하기 싫은 정말 알아서 안 되는 비밀을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신부님한테 가서 뭐예요? 그냥 말해도 괜찮을 만한 죄, 남들이 알아도 괜찮을 만한 죄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오늘 아버지한테 뭐 거짓말하고 용돈 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생님 뭐 수업 지각했는데 선생님한테 거짓말로 두고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말 심각한 죄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된 건가요? 예.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행위의 문제.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특정한 보속, 기도나 선행 같은 것을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죄의 용서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리라. 예, 그 다음에 죄의 중대성을 구분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고해 송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죄의 용서와 사면을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신부가 죄 많은 인간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자기의 생명을 직접 바쳐 죽도록 해서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다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다른 인간이 그것을 가르치고 남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심히 불쾌하신다. 이렇게 해서 중세의 천주교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많이 훼손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복습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천주교의 이단, 이 유아세, 애기들 세례 주고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고 또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것들을 뭐 했어요? 그런 것들을 모든 인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서 8장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와 예배가 훼손된 것이 언제까지 가야 된다? 2300주야. 다른 말로 하면 2300년이 되면 2300년이 지나면 그런 모든 제도가 다 이제 말소되고 잘못이 바로 잡히고 성소가 정결하여질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예. 자, 이 2300년이 우리가 그때 공부한 것으로는 기원전 457년 시작이 되어서 기원 후 1844년까지 가는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1844년에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 기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운동을 일으킵니다. 네, 물론 그들이 이해는 좀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844년은 대실망으로 지나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 성소에 대하여 새로운 기별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 성소에 대해서 발견하고 하늘 심판에 대해서 발견하고 안식일과 율법을 재발견하고 재림의 임박성, 땅끝까지 복음전도 이런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다니엘서 11장은 남방왕, 북방왕으로 나누어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뭐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조금 그죠? 중세 암기 동안에 무슨 이야기? 십자군 전쟁. 이슬람은 남방왕이고 교황교는 북방왕이었다. 예.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남방왕은 뭐가 됐어요? 공산주의와 천주교의 대결이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하고 공산주의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자 이것이 두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남방왕과 부정왕의 투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북방왕은 뭐 하려고 해요? 이제 온 세상을 남방왕을 멸망시킨 이후에 온 세상을 통합시켜서 그죠?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과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보통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의 종교 지도자를 다 만나고 있어요. 교황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다양한 종교 지도자를 모아서 회동을 했던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모았지만 마침내 뭐 할 수는 없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으로 북방왕은 멸망하고 끝납니다. 자 이제 12장 마지막입니다. 12장 이제 계시 가운데서 다니엘이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계시 가운데 강이 있고 그죠? 강 좌우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질문을 했죠. 그죠? 여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을 그 위에서 했는데 그 위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 강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고 좌우의 손을 들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이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을 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우리 이제 한때, 두때, 반때 하면 뭔지 알죠? 몇 년도예요? 1260년이 언제 끝났어요? 1798년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건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가 언제예요? 뭐예요? 제가 이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방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교황, 천주교.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성립될 때부터 그죠? 천주교가 성립될 때부터 얼마가 지나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 이제 종합도표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서의 종합도표. 뭐 예루살렘 중건장 해가지고 쭉쭉쭉 했어요. 1798년은 저거.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천주교의
우리가 보통 1260 할 때 천주교의 이제 교황의 뭐 그죠? 세계 전 세계 감독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전 세계 감독으로 누가 승인해 준 건 아니지만 그죠? 자신이 승인을 하고 그때부터 1260년 538년에서 1798년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보통 1260년 예언이라면 여기에 나온 예언은 천주교의 뭐 성립이라고 할까요? 천주교의 성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천주교의 성립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8년. 프랑크의 왕국 클로비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오만 신을 불러서 제사를 해봐도 안 되는데 자기 부인이 믿던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뭐 했어요? 단방에 이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클로비스가 뭘 하냐면 기독교로 개종해요. 뭘 하냐면 침례를 받고 그의 병사 3,000명의 병사와 함께 침례를 받고 기독교를 개종한 이때가 뭐냐? 바로 저기입니다. 이 이름이 뭐죠? 그 매일 드리는 제사 그냥 천주교의 성립이라고 천주교의 공식적인 성립 기원 AD 508년으로 기준을 잡는다 이겁니다. 놀랍게도 클로비스의 기독교 개종 이때에 천주교의 뭐도 시작하면 고해 성사도 이즈음에 시작합니다. 물론 정확한 몇 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천주교의 고해 성사와 여러 가지 오류들도 이때에 시작돼요. 자, 그러면 508년에서부터 1290년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1798년. 그죠? 1260년과 같은 지점에서 딱 떨어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왔죠. 기다려서 뭐 하면 1335일까지 이르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508년에서 더하기 1335년을 하니까 몇 년이 돼요? 여기 보면 맨 밑에 1843년이 된다. 1843년. 이 1843년이 무슨 해인가요? 대실망. 재림 운동을 해가지고 첫 번째 실망을 겪었던 해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한 번 다시 잡아서 1843년이 되죠. 자, 성경은 말하기를 기다려서 여기까지 재림 운동의 절정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동안 중세 천주교를 통하여 완전히 변질되었던 그 복음을 완전히 그죠? 벗어나가 이해하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제가 좀 역사적으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재림 운동을 통해서 대실망을 겪었지만 그로 인하여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각 교파에서 모여온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한 성경 진리를 함께 공유하면서 마침내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중세교회에서는 뭐 했어요? 중세교회는 뭐 했냐면 성경을 추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는데 종교개혁에 의해 성경 읽을 자유 생기고 개혁자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안 그러면 성경이 라틴어로만 있는데 뭐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1798년 제지술이 발명돼서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결과 다니엘서가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교리들이 하늘성서, 조선심판 이런 재림에 관한 구체적인 기별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동안 가르쳤던 많은 성경, 예언대, 구원, 하나님 율법, 안식일 등 많은 진리들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땅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그 다니엘에 나오는 세마포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그때까지만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니엘이 2600년 전 사람인데 다니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나요? 다니엘 지금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어컨이 찬바람이 나오네요.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했어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그 날이 올 것을 뭐하면서 다니엘서 12장 그 마지막에 몇 절입니까?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그 날을 고대하면서 뭐했어요? 순교의 현장에 있어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로 성경이 복이 있다고 했던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서 내 몫을 그죠? 누릴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얘기를 보면 대체로 고난받는 얘기밖에 없어요. 쭉 그렇게 나오면서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30 이거 다니엘 이야기죠. 사자들의 입을 막고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잖아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중세기에 죽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고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뭐하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그 순교와 이런 것들이 다 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업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서 갔던 순교자들의 피가 흩어지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또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이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면서 붙들고 또 우리의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시작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를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며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명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먼저 갔던 우리의 선배들과 같이 때로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때로는 순교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기별을 붙들고 그 진리의 횃불을 붙들고 우리가 그 대열에 동참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이번 또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왕래하고 오고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건강과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내일 안식일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 이곳에 모아주셔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